오늘 에스더 2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주보에는 변경을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적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의미적으로 보면 다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좋은 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을 이렇게 겪고 또 그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참 좋은 사람이야. 난 참 재수가 좋아. 이런 말씀 써보셨죠? 예,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런 말 써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는 문장이 있어요. 다행이야, 다행이다.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는 좀 많이 쓰시잖아요. 다행이야, 다행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 재수, 운, 다행, 여기에는 다 운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운이라는 의미가 다행도 행운이 많다, 많을 다자를 써서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재수란 그 말의 사전적 의미도 재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을 운수, 운이에요. 운, 재물 운,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운,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말들은 사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이 운수, 운이라는 것도 이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운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런 단어, 재수, 운, 다행이야 어쨌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 일들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기도 하시면서 작가이기도 하시고 또 미국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 관여하여 세상을 지탱하시고 세상을 돌보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명하시는 방식입니다. 길고 되게 거창하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이걸 바꾸면 그냥 우리 삶이라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눈물 나게 하는 문제들을 취하셔서 완전히 전능하신 섭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속에, 인생 속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눈물 나게 힘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취하신대요.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섭리, 전능한 섭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섭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책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도 있는 거죠. 이 섭리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다스릴 섭, 다스릴 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굉장히 세심하시고 세밀한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한 4주간 한 달 동안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에스더의 말씀에요 나타난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말씀인데요, 에스더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여기 에스더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몇 달 동안 계속 말씀 나누는 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잡혔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차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말씀이 포로 귀환 시대의 말씀이거든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제 매주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런 포로 귀환이 있었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스더 왕비, 에스더 왕후, 이 에스더 말씀도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1차 포로 귀환은 다리오 왕 때, 그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던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 사이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회복시키고 개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의 말씀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이 다리오 왕이 있었다면 3차 포로 귀환 때는 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오늘 에스더 왕비의 남편 되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왕. 아하수에르 왕. 여러분 4대 왕이에요. 3대 세 번째 왕은 1차 포로 귀환 때 왕이었고 2차 3차 포로 귀환 때는 5대 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4대 왕 아하수에르 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특별히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한 달 동안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에스더서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승리를 기록했다. 여러분 그건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 여러분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5절 7절 말씀, 5절에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에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와 함께 잡혀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기 5절부터 7절은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그의 조카 되는 에스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유대인들이었고요. 지금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그때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왜 없는지 그 정확히 기록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좀 불우한 환경은 맞죠. 부모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부모가 죽은 후에,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가 그 사촌이었던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합니다. 그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라는 다른 이름도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이 페르시아 왕, 바로 이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기록하지만 실제 역사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요, 세계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뭐 역사를 공부하고 또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전 세계의 그 해전, 바다에서 전쟁을 치른 그 해전 중에 다섯 손가락에 손꼽히는 해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살라미스 해전. 이 살라미스 해전과 또 미켈레 전투라는 그 전투가 있는데, 요 살라미스 해전과 미켈레 전투는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 그 왕이 아하수르 왕이었어요.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아테네와의 전쟁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이에요. 그 살라미스 해전은 뭐 너무 유명한 해전이다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 해전의 역사 속에도 손꼽히는 해전인데, 모든 전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페르시아의 이 그리스 아테네는 게임이 안 되는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략을 아주 잘 써가지고요, 그리스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겨가지고요, 그 전령이 너무 기쁜 소식을요, 그 그리스 아테네 거기까지 뛰어가가지고 한 37km를 쉬지 않고 뛰어갔다고 그래요.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외치고서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걸 기념해가지고 생긴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마라톤이에요. 이 마라톤이란 그 벌판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한 전령이 뛰어가서 쉬지 않고 뛰어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일. 그래서 아테네에서 시작한 그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에요. 여기 이란 사람들이요, 마라톤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왜요?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이란이에요. 이란 그 나라 자체에서는 마라톤을 경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역사 속에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아주 유명한 전투들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누구 왕 때요? 아하수르 왕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장을 말씀 보는데 1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잔치를 연회를 베푸는데 며칠 동안 베푸냐면 180일 동안, 이게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그 잔치를 베풀어요. 연회를 베풀어요.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잔치를 베풀었을까?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 그냥 자랑하려고, 그렇게 자기 힘 과시하려고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냐면, 그거는 뭐냐면 당시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때예요. 1장은 그리스 아테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신복들을 불러 모아서 연회를 베풀면서 그 자리에서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작전 회의도 좀 하고요, 또 그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일이라는 기간은 그저 먹고 마시는 이 일만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쟁을 앞서 준비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180일이라는 기간을 연회를 해요. 그걸 마치고서 이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푸니다. 거기에 1장에 말씀 기록되는데 7일 동안 또 그 수산이라는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또 7일 동안 또 성대하게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아하수르 왕이 술을 좀 과하게 마신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아내가 있어요. 왕후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랑 왕비가 있는데, 이 아하수르 왕이 이제 술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취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아내가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쁜 왕비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아름다움을 좀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비한테 좀 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스디 왕비가요, 그냥 암만 말고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질 않아요.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했는데 그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왕이 아하수르 왕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 왕의 어떤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왕의 권위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 신복들이요, 그 왕 위에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 왕후를요 그 자리에서 그냥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기 아내를 그냥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쟁, 그리스도와 아테네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아테네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패한 거예요. 그 전쟁에 패하고 이 아하수령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게 이제 2장 말씀이 시작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있는 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화났던 게 그쳤어요. 노가 그쳤어요.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기가 왕비, 자기 아내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노했던 걸 노가 그쳤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별것도 아닌데 내가 좀 한번 참았으면 될 거를 내가 왜 폐위를 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마음을 주변에 있던 신복들이 알잖아요. 아, 왕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왕후 이 폐위시켰던 와스디를 다시 왕비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 신복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라고 했던 신복들은요, 죽은 목숨이겠죠. 그러니까 그 신복들이 어떻게 되면 왕을 다시 다른 왕비를 줘야 되겠다. 그 이 페르시아의 전역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이제 좋게 여긴 거죠. 그런 연유에서 2장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게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읽은 7절까지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왜요? 에스더가 이제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함께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촌수로 옮기더라. 아멘. 이제 왕의 조서가 명령이 반포됐어요.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이제 왕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궁녀들 주관하는 사람 이름이 헤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게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헤게가 이 처녀를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보고서 아주 좋게 여겨 은혜를 베풀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더 집사님이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자꾸 본인 이름 나와가지고 뭔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예, 에스더 지금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택해서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 속에 지금 개입하셔서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실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유, 운도 좋네. 야, 어떻게 저렇게 재수가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에 개입하셨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모든 일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는요,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마음 아프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고 기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통,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순간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삶과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긴 삶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 인생 속에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금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당시요 많은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그 여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준비를 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얼마나 동안 준비를 하냐면 1년 동안 준비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 보면 정한 규례대로, 규례가 있어요. 정결 예식, 정결 의식을 하는데 6달 동안은 모략 기름을 쓰고 또 나머지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왕한테 한번 나가는데 12달, 1년을 준비합니다. 1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여인들이 모였지만 여러분, 왕비는 몇 명입니까? 왕후는 몇 명이에요? 1명 되겠지, 1명. 그 남은 여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왕 앞에 한번 가는 거예요. 왕 앞에 한번 가면은 왕이 그 여인을 기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인을 택하면 되는데, 왕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여인은 다시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시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후궁들이 많잖아요. 이 궁에 여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왕에게 피택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더 많은 거 얻고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여인들은 왕궁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도 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나가는 건 자기가 나가고 싶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왕궁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피택되지 못한 그 여인들은 그냥 자유도 못 누린 채 왕궁 안에서 그냥 평생을 살다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도 여러분 지금 왕궁에 들어옵니다.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지금 왕궁에 들어가지고 그도 왕 앞에 나아가는 때가 됩니다. 오늘 이제 15절 말씀부터 18절 마지막까지 보면 그렇게 에스더의 차례가 돼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는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류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말 성경,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요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다른 꾸미게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참 아리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17절 함께 있습니다.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 18절 보니까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또 모든 어떤 처녀보다도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었다. 누가요? 에스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앞서 궁녀들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한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거예요. 에스더의 지금 길이 그 왕후가 돼서 그의 앞길이 이제 확 뚫린 것 같은 그런 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왕후가 됐다, 야 멋지다, 이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에스더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에스더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궁녀를 관할하는 헤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그 은총을 입게 하셨다. 이건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목숨을
살리는, 죽지 않는, 몰살되지 않는 그 일들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그림을 그리신 그 그림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면 그렇게 어렵게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자라고 또 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유업을 잇게 하면 되는데, 아니 하루는 됐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니 100세에 주셨잖아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인데, 아니 그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자녀가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자녀 바치라고 해도 못 바칠 텐데 한 명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누가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아니 어린 양이 없는데 뭘 준비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뭘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삭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번제단에 자기 아들을 눕히는 거예요. 그럼 이삭도 짐작했겠죠. 그 순순히 누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요 저기 보니까 수풀에 한 수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거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더 인생 또한 에스더도 본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왕에게 피택될지 간택될지, 만약 간택이 한다면 평생 그냥 왕궁에서 그냥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에스더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예비하시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시면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 성경에 포함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성경에 포함시키면서 왜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이 말씀을 여기다 넣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더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예비하시면서 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는 길이야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있는데 무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뭐가 받는지 뭐가 정답인지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요, 우리 남유다 땅이 바벨론에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에 다 종살이 할 거야.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 노릇할 거예요. 자꾸 외치니까 왕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뭘 말씀했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예요. 지금 중요한 때인데 지금 빨리 사람들에게 더 외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누구야?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많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할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 거야.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니, 때로는 무응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졸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일하시는 여호와세요. 그분은 그 모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세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에스더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